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요 하나의 교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과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많은지요.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두루 살피시어 말씀 안에 우리를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의 찬양,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 나는 죽어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가 오직 그분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분명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 확증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이네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임주영이고요. 임주영. 예.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안수 받고 한국에서 사역하다가요. 특히 어린이 부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사역하다가 멕시코로 부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또 하도록 하고요. 며칠 전에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더라고요. 여기도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15일 날 스승의 날을 기리는데 스승의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의 스승은 누구였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스승을 떠올렸던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좀 우리의 진정한 스승, 참 스승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피고 또 우리를 또 스승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전승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 부모보다 내 스승을 더 공경하라. 그 이유는 부모는 너에게 세상 생명을 주지만 스승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참 뜻이 있고 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스승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 말이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스승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가 참 스승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알았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진정한 스승은,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증거하는 자다.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참 스승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승보다 더 깊게 나아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스승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스승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의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 짧게 한 이유는 저의 스승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또 제가 스승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저를 좀 더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스승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년기 때부터 청년기 때까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귀한 스승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유년기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친구 따라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라 함은 성경적이었고요,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작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유년기 때 제가 만난 첫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는 여기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그 교회에 갔는데 저에게 접했던 분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부모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사역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 선생님들이 다 자처해서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선생님들이 정말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 중에 기억 남는 선생님 중 한 분은요, 음악 전공자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음악 전공자셔서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키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희에게 바이올린을 다 사주시고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저희 집안 환경은 굉장히 가난했었고, 저희 여기 정확한 동네 이름은 상왕십리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가 지금은 굉장히 개발도 되고 되게 부유한 동네가 됐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친구들 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헌신하셨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셨고요, 자기의 재정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이올린을 정말 물신양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은 다 남아서 우리가 이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선생님을 통하여 사랑을 느꼈냐면, 어느 날은 한번 이 선생님이 큰 비닐봉투를 교회에 갖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선생님으로 자처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잘 알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큰 비닐봉투를 가져오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거 옷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옷이 막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신발도요. 그럼 이거 뭐 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제가 입는 옷인데 팔아가지고 애들 바이올린이랑 애들 바이올린 가르치면서 간식도 해주고 그러려고 제가 이걸 좀 팔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차에다가 이걸 실은 다음에 저희 그 상황심리 뒤에 보면 청계천, 옛날에는 지금은 청계천이 있지만 옛날에는 고가도로 밑에 도깨비 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이거를 막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이셨어요.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이게 무슨 큰 사랑의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선생님의 행동을 통하여 참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희생,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저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제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그 선생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오늘 요한일서 1절에도 나오죠.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졌는데요, 우리가 그 생명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주목하여 봤던 그런 저의 그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커서 유년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거 유년기 때 사진이에요. 중학교 이제 1, 2학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문학의 밤 때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축제했던 모습인데요. 유년기는 굉장히 정서적 감정이 불안할 때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고독감이 있었어요. 유년기 때요. 그래서 꼭 이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저라는 존재가 하찮아 보이고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저의 유년기 시절이었어요. 아니 청소년기 시절이죠. 잘못 말했네요. 근데 이 청소년기 시절 때 여기 가운데 계셨던 검은색 옷 입은 이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저의 청소년기의 참 스승은 저 전도사님이셨는데, 참 이 민감한 이 시기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무조건적인 말씀을 들이대거나 저를 어떤 교육으로 푸시했다면 저는 튕겨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전도사님이 꼭 저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겪어보신 것과 같이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도 악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드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여서 운동도 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어떠한 것은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사귀는 그 사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무엇인지 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기 때 저희 어머님이 사찰집사님 하시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또 이 전도사님에게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깨달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 때 했던 방황을 저는 청년기 때 몰아서 했어요. 유년기, 청소년기 때는요, 교회라는 또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런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제가 잘 자랐는데 막상 세상에 던져지니까 이제 이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제가 무참히 세상 안에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경험했던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식이었을 뿐이더라. 근데 제가 이 청년 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때였어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청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났던 참 스승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주영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너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 너를 입고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몸을 입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너 안에 계셔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고 머리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이 청년 때 제가 이걸 깊이 경험했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저에게 기쁨의 진짜 구원의 사실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난 이제 산 자가 되었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주님이 적대적소에 그 진정한 스승을 허락하셨는데 그 스승을 생각할 때면 그분들의 어떠함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능력, 그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대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증거되었고 저는 그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참 귀한 은사, 참 저와 같은 스승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인간은 없어도 말씀이 참 나에게 스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스승이 되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저의 스승에 대해서 말했냐면요. 우리의 안에 스승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말했냐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보다는 아직 인생의 후배지만요. 저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증거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계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살지 않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우리 심령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고취시키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편지죠. 교회들에게요. 근데 이 요한도 스승된 자로서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한다. 나는 이 생명을 보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다. 내가 이 생명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꼭 참 스승의 모습으로서 요한이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증거는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보실까요?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 나타내어졌다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3인칭 과거 수동태의 모습입니다. 나타내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마틴 루터도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 의로움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에게 증거인지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권이 나에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체되어 사는 삶.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것을 저도 이 짧은 생을 살며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허무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죠. 인생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입김, 한숨과 같다. 한숨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쉬운 교리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생명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진 그것이구나. 우리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움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이 생명이요, 이 구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능으로 생명을 취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그것을 이미 주신 것을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날마다 값없이 받고 선물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2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두 번째 증거는 이것이, 첫 번째 증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되었냐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또 깊이 상고하고 이 증거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사실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한번 그냥 축하하고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을 믿기 전에 죄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과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몸을 입으셨대. 우리가 되셨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래 보신 여러분들의 삶이 있겠죠? 저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픈 삶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그런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자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나를 대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의 상황과 처지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자체가 됐다라는 거.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저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말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은 우리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내가 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고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그 새 것이라는 것이, 새 영이라는 것이, 이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붙들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 것에, 지나갈 것에,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론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죽음이고 사망이고 어두움이고 연약한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었다. 내 어둠과 나의 연약함은 이미 다 도말되고 소멸되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나는 새 것이 되었고 나의 삶은 새 삶이 되었다. 그 고백과 증거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리라. 아멘. 정말 이 중요한 마지막 증거는요, 우리에게 사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에 이 생명을 전하고요. 이 생명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와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또한 이 사귐의 우선시됨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한글로 이해할 때는 어떤 친밀감, 어떤 프렌십 이런 개념은 너무나 작은 개념이에요. 더 이 사귐이라는 개념은 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여기 작년에 멕시코에 왔습니다. 와서 여기 멕시코를 알아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기 멕시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벨레데 과델로페 아세요? 거기 포도밭이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루 묵을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밭 바로 앞에서 잠을 하루 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거기서 제가 포도나무를, 좀 포도만 먹어봤지 포도나무를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기 밑에 포도나무가 시작돼요. 게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지가 쫙 뻗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꼭 성막 안에 있는 금초대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사귐이라는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을 때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사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귐은 먼저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 생명에 참여하여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데윌 요컴이라는 분이 쓴 풍성한 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져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와 풍성하지 못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구별된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좀 아픈 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지만 병원에서 간신히 호스를 통하여 숨을 쉬는 사람 분명,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지만 사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 많은 사람보다 좋은 체력을 갖고 오래 뛰고 오래 운동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분명한 생명의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귐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가지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는 한 영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말씀, 누군가에게는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 그 증거를 날마다 상고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주님과 은밀히 기도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고 사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가지들이 그냥 나무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들이 다 가지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삶을 살아갈수록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그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이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도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말씀 듣고 행사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된 자요, 그 형제 자매들과 서로 예수라는 떡을 떼고 나누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손 목사님이 출타를 하게 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꿈꾸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뜻이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은 나의 꿈을 위해 꿈을 쫓는 삶을 살지만 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 즉 우리가 이 생명에 참여하여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이름,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물론 너무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증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증거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요, 어둠이요, 연약 그 자체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기하시지 않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빛이 계시되어 우리에게 그 빛이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 빛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실이 단순한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된 사실로 증거 두 번째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몸을 입고, 죄된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와 죄의 모습이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죄의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마다 주님, 이것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죠. 이미 해결된 것이죠.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허락하셨죠.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이 두 번째 성육신의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정말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붙어 있음으로써 가지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증거를 마음에 아로새겨 이 증거로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새 증거를 가지고 살아나가기 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개개인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